오늘 말씀도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너무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을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 내용을 볼 때 이제 두 가지 오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어떤 오해를 갖고 있냐면, 첫 번째 오해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다 하나님이 때 맞춰서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오류입니다. 전혀 그런 뜻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을 게으른 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주어진 삶에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오해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이 땅의 것들, 이 땅의 복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라면서, 특히 이제 저와 같은 목회자나 어떤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을 참 좋아하시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자식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셨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면서 자기 자랑인지 간증인지 헷갈리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을 아주 흔하게 듣습니다. 네, 전혀 그런 뜻 아닙니다. 만약 그 뜻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신다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큰 오류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인생은 이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무슨 복을 누렸습니까? 네, 그런 기복적인 말씀으로 절대 성경을 왜곡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쉬운 내용이, 그냥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리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을까를 오늘 따져보고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염려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염려, worried라고 concern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 세상의 걱정, 근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염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생각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또 다른 단어로 생각이라는 단어도 쓰고 있는데, 이 생각이라는 단어와 반대되는 의미로서 염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염려도 생각인데 생각이 다 같은 생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4절을 보십시오.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하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치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덮어놓고 믿어라 이런 얘기 없습니다. 성경에. 무조건 믿어라 이런 얘기 없습니다.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이치 있게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생각과 우리가 하는 염려와는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가? 창세기에 보면 그 생각에 대해 부정적인 단어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할 뿐임을 보셨다. 이게 염려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배제시키고 하나님 없이 인간 중심적인 생각에 갇혀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염려입니다. 그게 이 세상의 근심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이 세상에 붙들리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 영혼은 교회는 나올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없을 뿐더러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말씀 가운데 만나지 못합니다. 늘 자기 생각에 빠져 있고 이 세상이 던져주는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전혀 와닿지도 않습니다. 이게 뭔 말인가 싶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재미가 없습니다. 따분합니다. 지루합니다. 몇 번 읽다가 덮어버립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 이 마음 아파하는 것이라고 새 번역은 번역했지만 이전 번역에서는 이걸 근심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생각입니다. 생각, 염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 뜻대로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게, 그렇게 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후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 그게 염려입니다. 세상 일로 붙들려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뜻과 내 생각에 함몰되어 있다면 그것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목숨이 끊어져야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그게 죽음입니다. 그게 죽은 겁니다.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겁니다. 그게 회칠한 무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있지 않은 겁니다. 다시 보십시오. 염려라는 단어에 주목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것들, 그런 염려는 세상에 붙들려 있는 너의 생각은 누가 한다고요? 이런 것들은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추구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 염려를 쫓아 사는데 그 염려는 결국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세상 염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방 사람들이란 단지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한다라기보다는 이 세상 사람 전부가, 우리 모두가 결국은 그 염려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단단한 고리와 같아서 여기서 우리의 힘으로 끊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이렇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나는 염려로부터 자유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터지면 그 염려에 사로잡혀요, 안 잡혀요? 사로잡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십시오. 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이시지만 아무 문제 없어 보이시지만 앉아서 한 10분만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무슨 얘기하는 줄 압니까? 그 안에 말 못할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건드려 보면 나오는 게 문제인데 이 인생에서 우리가 얻는 흔한 문제는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죠. 첫 번째,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염려하는 게 뭡니까? 건강의 문제입니다. 이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그 염려가 커집니다. 어디라도 아파 보십시오. 가족 중에 누구 아픈 사람이라도 있어 보십시오. 사는 게 아닙니다. 온 신경과 생각이 거기에 다 빠져서 아이고 나 죽겠네 하면서 겨우겨우 삽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이 소리 해보십시오. 뺨 맞습니다. 네가 지금 내 상태를 아냐고. 이딴 소리가 나옵니다.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한테는 툭 찔러 보십시오. 무슨 또 문제가 나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경제적인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다 옷을 입고 다니고 이렇게 아주 근사하게 입고 나오셨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경제적인 문제가 얽히고 설켜 있어서 복잡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경제적인 문제도 없습니다. 전 건강 문제도 없고요. 그런 분들을 툭 건드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관계의 문제를 안고 삽니다.
부부 간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잠 못 자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극약 처방을 스스로 내립니다. 난 이제 더 이상 이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 싫다. 나 관계를 다 끊어버려야겠다. 그리고 마치 저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인 양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한국교회 안 나옵니다. 제가 여러 명 알고 있습니다. 한인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어느 날부터 한인교회를 끊어버립니다. 어디 다니세요? 미국교회 다녀요. 왜요? 왜 굳이 거기 가세요? 한국 사람들 보기 싫어요. 사람 관계 맺는 거 너무 힘들어요. 성격 맞춰가는 거 힘들어요. 그런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결국 우리는 건강 문제든 돈 문제든 사람 관계 문제든 결국 그 문제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는, 이 고리에서 절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다 해결됩니다. 죽으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겹겹이 쌓여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선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분들은 절대 죽고 싶어서 죽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는 게 죽는 것 같으니까 살고 싶어서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럼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 세상 사람 전부가 그 염려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의 사슬, 죄의 고리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각해보라, 생각해보라. 다시 오늘 본문 말씀 27절을 보십시오. 백합꽃이 어떻게 자르는지를 생각해보라. 너의 모든 사람들이 빠져서 살아가는 건강 문제, 돈 문제, 관계 문제, 거기에 빠져서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아, 저 공중의 새를 생각해봐. 들에 핀 백합화를 생각해봐. 여러분, 이 세상에 공중에 나는 새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들에 핀 백합화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각해보라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는 그걸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살더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집에 가셔서라도 밖에 나가셔서 한번 밤하늘을 높이 올려다 보십시오. 그리고 밤하늘에 떠 있는 그 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우리 안에 주시기 때문에 그 생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생각해 보라. 그러면서 예를 드시는 게 누구를 예를 드십니까? 솔로몬의 예를 드셨습니다.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보다 낫지 못하다.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의 예를 든 이유는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인들 중에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살았던 사람이라고 누가 질문을 한다면 단연코 이 솔로몬 왕을 뽑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부유한 시절의 왕이었고 그는 부와 명예와 모든 걸 다 누렸습니다. 후궁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매일 밤 새로운 여자와 잠을 잡니다. 뭐가 부러울 게 있습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전도서라는 책을 씁니다. 왜 이름이 전도서입니까? 자기가 전도자로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 인생에 왜 답이 없는지를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인생에 답이 없더라 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서 1장이 이렇게 시작되죠. 전도자가 말한다. 솔로몬이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도 수도 없이 읽었고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의미를 살면 살수록 이 의미가 더 와닿기 시작하죠. 헛됩니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다 놓고 갈 것들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어차피 죽으면 끝날 거.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사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전도서의 솔로몬이 맨 마지막 장의 12장에 가서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계속 헛되고 다 헛되다, 다 의미 없다, 여자도 의미 없고 재산도 의미 없고 권력도 의미 없고 다 언젠가 사라질 것들이다 라고 얘기하던 솔로몬이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을 때에, 아직 너에게 시간이 있을 때에, 이 말입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냥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무슨 뜻입니까? 생각하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염려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생각하라. 그러면 이 생각도 우리가 열심히 생각하려고 애를 쓰면 생각이 되어집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생각해야지, 창조주를 생각해야지, 늘 하나님의 뜻과 의를 생각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지, 아무리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고백을 해보십시오. 그게 안 떠납니까? 그러다 갑자기 나가다가 교통사고라도 나보십시오. 무슨 하나님 나라입니까? 원대간대 없이 믿음이고 신앙이고 다 없어집니다.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럼 우리를 어떻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떤 일부분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막 뜨겁게 철야하고 막 산기도 하고 네? 부르짖으면 성령 충만해집니까? 아니죠. 감정만 충만해지죠. 언제 성령 충만해집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 말씀을 내 안에 먹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죠.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그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침 묵상하실 때 하루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기도가 뭡니까? 네, 이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이 세상 염려에 붙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염려를 추구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을 버리고 너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의지하여서 뭘 구하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나라는 뭡니까? 헬라어로 나라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유명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나라는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절대 시간과 공간적인 곳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저 구름 위 어딘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순종함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 세상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 세상 염려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비로소 맛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이걸 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는 순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염려가 결국 깨지고 부서진다는 겁니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겁니다. 이게 믿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 절대 무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통치되어지는 걸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것도 이겨내지 못한다면 여전히 내가 아직도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겁니다. 내 생각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의 나라를 구하면, 그리하면 뭘 주신다고 얘기하십니까? 네,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아, 이 땅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 그래서 물질의 복도 주셨고 건강의 복도 주셨고 자식의 복도 주셨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있죠.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란 두 가지 말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에 무게가 더 있습니까? 뭐가 우선입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하면 너에게 이것을 더하시리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주님께서 하신 이유는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먼저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이 순서가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어 있으면 그 상태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되지 않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고 아무리 찬양을 드려도 그 찬양이 그저 노래 곡조일 뿐 내 신앙의 고백과 간증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순서가 바뀌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순서가 바뀌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면서 무슨 신앙생활 태도를 자세를 갖냐면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인도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할게요. 라면서 조건을 걸어요. 흙이고 먼지고 티끌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딜을 해요. 여러분 그거 신앙 아닙니다. 아닙니다. 기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런 기도 가르치신 적 없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과정과 훈련과 연단을 받습니다. 이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 세상 염려를 떼어내시기 위해서 엄청난 훈련과 연단을 시키십니다. 이 광야라는 인생을 통해서. 너 아직도 그거 못 버렸냐? 아직도 우선순위가 안 바뀌었냐? 라면서 그거를 지독하게 훈련시키십니다. 이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순서가 아주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장담합니다.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확신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감사할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기뻐할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열심히 예배 드릴게요. 이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어떤 상황을 주시든 어떤 시간을 주시든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그 자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쓰면서 자신은 죄수의 신분이고 팔과 다리에 쇠사슬이 묶여 있는데 누구보다 자유롭지 못한 상태인데 누구보다 우울하고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씁니까? 이렇게 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 말이 쉽습니까? 이 말이 쉽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 고백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 고백을 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훈련과 연단을 시키셨습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지독한 훈련을 시키신 거죠. 근데 그게 은혜라는 걸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조건과 상황이 내 신앙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 염려에 붙들려 살지 않습니다. 아픈 건 아픈 거지만, 괴로운 건 괴로운 거지만, 어차피 흙으로 먼지로 사라질 인생, 병을 얻어도, 경제적 어려움이 와도, 결국 우리는 다 이 육체에서 벗어나 죽음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알기에 더 이상 거기에 붙들려 염려에 빠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깁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만 사도신경의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아실 겁니다. 사도신경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는 주문 외우듯이 이 사도신경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읊조리지만 이 한 구절만 놓고도 어마어마한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고백을 정말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여러분에게 염려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겠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의 욕망과 탐욕이 여러분을 유혹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탐욕과 이 세상 염려 속에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저희들을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내 안에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도 출애굽한 우리가 어찌 아직도 뒤를 돌아보며 어찌 아직도 세상의 것들에 붙들려 살고 있습니까?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분명히 믿사오니 우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통치에 순종하게 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여 날마다 일용할 양식,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통치하심을 믿음으로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순종하고 자족하고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날마다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두 발은 이 땅을 딛고 살아가기에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인간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아파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난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잘해.